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아마 다르지요. 저의 경우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서 있는 시간이 가장 머리가 활성화되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성경을 보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깨달음이 많은 시간이 이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들이, 구절들이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지라고 어떤 생각이 되살아날 때, 그 활성화될 때, 그때 나타나는 질문은 거의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진칠지라도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31절에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있다면 그가 말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출발 전에 하나님께 계속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이 대신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여정을 걷는 동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또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난 뒤부터는 성막에 임하는 구름이 성막에 머물거나 또 솟구치면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이 호밥에게 자기 장인 이드로의, 그러니까 처남이죠, 이드로의 아들인 이 호밥에게, 처남이 되는 호밥에게 모세가 가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동행합시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이 광야의 길을 당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향도가 되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우대하여서 네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면 좋겠다, 내지는 길 안내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였는데 그 인도가 불안했는가, 떨어졌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또 참 그 일은 잘하였다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 제안 자체를 긍정이나 부정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세든지 또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호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호밥은 거절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왠가 하면 모세 자신도 애굽의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40년이나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여러 경험 속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말이 어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재 시대는 다들 경험을 우대하는 그런 시대예요. 경험자들을 많이 찾지요. 신입 직원을 뽑기보다는 경력자들을 많이 찾습니다. 왜 경력자들을 뽑습니까?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이런 경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것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뽑습니다 할 때 보면 신입 직원들보다는 훨씬 경력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다시 우리가 되묻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알면 다 그 사람이 그 일에 동참을 할 것인가? 그 회사가 어떠한가를 그도 잘 살피겠지요. 자기 자신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요청한다고 다 응하지는 않겠지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할까요? 이 호밥을 보면 호밥에게 모세가 뭐라고 왜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가를 보면 분명히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눈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은 호밥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호밥에게는 모세의 이런 제안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여기 자기의 처남인 호밥에게 모세가 제안을 할 때에 호밥의 반응은 제안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이게 약속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지금 모세가 두 가지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그 땅을 함께 취하자. 너도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너도 누려라 라고 권면하였어요. 그런데 호밥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놀랍게도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분명 모세는 그가 이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미디안족이기 때문에, 미디안은 나중에 보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는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적대하기도 합니다. 싸움을 하기도 하고 사사기에 가면 오히려 연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호밥을 보면 그는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이 31절과 32절을 통하여서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기에 모세는 처남 호밥을 설득하지요. 그러나 그는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 광야길에 아주 능숙하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친정 아비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밥은 그 고향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의 제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자, 동행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취하자라고 말하였지만, 이 호밥은 모세의 평가대로 광야의 길을 잘 아는 그런 길잡이요 향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그의 아버지 이드로도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어떻게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짜라, 이런 것을 조언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임이 틀림이 없고, 또 한 부족을 이끌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조직을 보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서 그 조직 운영을 조언한다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고선 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서 이 호밥은 그런 아버지의 지혜로운 삶도 보았고, 자기 자신도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길도 잘 알고 있지만, 이 가나안을 거쳐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에 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그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호밥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그 약속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때의 경험이 유익한 것이지, 경험 그 자체만 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어도 자신의 친척 아비집을 이 호밥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삶이지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광야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도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사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나 믿음인 우리로 어떻게 살게 합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걷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 호밥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우대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약속을 취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호밥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향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그가 복된 자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이전의 경험도 사용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그의 경험을 우대할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할 때 우리는 이미 약속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개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내게 아들을 준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길게 기다리게 하고 훈련시킨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를 보시면 너의 후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정의 태가 열려서 후손이 이어진다, 그 후손이 이삭으로 끝나는,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볼 것을 그가 믿었고, 성경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롭다,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유효하려고 하면 내가 인생에서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그걸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닐 때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꿈꾸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구로만 사용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추구 자체의 추구함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꿈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이번에 이 일을 형통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에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꿈을 판단할 때에 이것이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꿈을 무엇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호밥에게 제안한 것도 불신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긍부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호밥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눈이 되어달라는 너무나 귀한 요청을 호밥은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버렸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저희들의 주제가 다른 자리 같은 믿음인데, 여러분 정말 이 다른 자리,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 달라도 우리가 이 다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만복의 끄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호흡하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공급하심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도 살아내는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 비와 한파 예보에도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혼자 지내는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